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박연진 선생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중고등부 내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거나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실 정도로 정성을 쏟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사실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쁜 욕심 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오인택 목사님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세상에 드러나는 주님의 멋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고등부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과 부장님, 부감님들께도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보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예,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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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뵈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구약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까지 이제 구약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 구약은 66권,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39장, 8월 달은 3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있었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라는 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이사야가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봤던 이 시대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현대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이사야 6장을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6장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시야라는 왕이 유다와 남유다 백성과 그 유다에게 미쳤던 엄청난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력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한마디로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럼 우시야 왕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간단히 그의 업적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런 영토를 확장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국제법상 남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토 확장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 자, 그때는 이 고대 당시에는 힘이 있는 왕이 남의 나라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죠.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왕을 능력 있는 왕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시아라는 왕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바쳐 살게 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주 산업인 이 목축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축업인데 이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하고 이 목축업과 융합해 가지고 유축 농업이라는 그런 농업으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국방을 개혁했어요. 정예 부대를 양성했고 기존의 무기 생산과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었고 국방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왕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이런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자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제사장과 엄연히 이 직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왕은 왕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나라를.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권한인 분향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이 잘 나갔던 것. 이 잘 나갔던 것은 우시아 왕의 능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뛰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고 능력이지 도우심이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시아는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여러분 나병은 부정한 환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왕궁에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자기 아들인 요담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지냅니다. 그가 별궁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이 조금 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별궁에 있는 우시아 왕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늘 젖어 살았던 거죠. 그때 그리워하고 살 때 백성들을 절망케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별궁에서 거주한 지 1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소식은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비탄에 빠지게 한 슬픈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를 한순간 잃어버렸어요.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성군으로 아주 좋았어요. 성군입니다. 아들도 성군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호기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해졌어요. 나라 밖으로는 동서남북으로 나라를 정복했던 우시아 왕이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틈을 타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남유다보다 더 힘이 센 나라들은 이제 먹잇감이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거죠. 우시아 왕이 이룩한 경제적인 부흥으로 혜택을 노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지? 라며 우시아 왕의 부재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대표로 좀 서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왕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백성이 절망과 비탄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이 말에 담겨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처음부터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고 한 번도 부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아,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환상은 이제 이 700년 후, 지금 이 주전 2700년 전이에요.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환상이 실제가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보여줬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환상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보다 더, 그 환상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지? 내 인생을 누가 지켜주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2700년 전에 좋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그 확증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럼 이사야가 첫 번째 본 것은 환상은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럼 보좌는 왕이 앉은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셨을 겁니다. 경복궁을 가면 가장 먼저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이 근정전이라는 곳이 있죠. 이 근정전은 이 조선시대의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그 경복궁 근정전 안에 보면 이게 바로 보좌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그 뒤 사진을 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자금성에 있는 태화전의 보좌예요. 우리나라 보좌하고 여기 보좌하고 좀 비교가 되나요? 비교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보좌, 왕의 보좌, 중국 왕의 보좌.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어떤 차이 나요? 크기의 차이가 있고요. 재료의 차이가 있고, 그래,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왕들은 자기의 왕권, 즉 보좌는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왕권이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좌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 그 나라 보좌는 조금 몇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근정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평지에 거의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이 자금성 태화전 같은 곳에는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는 그
건물 자체도 높고 일단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다라는 것은 왕권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왕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을 보게 되면 제국일수록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보좌가. 그리고 제국일수록 더 보좌가 커요. 그리고 재료도 금으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볼까요? 하나님 보좌를 보시면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보좌가 좀 어디 있냐면 저기 보세요. 왼쪽 상단에게 보게 되면 보좌가 보입니다. 저 보좌는 뭐냐면 이게 성전이에요. 전체 건물은 성전이고 저 안에 저 위측 상단 9시 방향, 10시 방향에 있는 저 건물 조그만 게 보이죠? 이게 보좌예요. 보좌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저게 보좌예요. 그러니까 저게 의자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이 앉는다고 해서 자정한다고 해서 의자예요. 저기가 하나님이 앉는 보좌예요. 이게 바로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보좌가 지금 큽니까 안 큽니까? 성전은요 작아요. 이스라엘 성전은 작아요. 다른 제국에 비해서 작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작고 보좌도 작겠죠. 다른 제국들은 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엄연히 커요. 자, 높이 들렸다고 했죠. 높이 들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찼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크다, 보좌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 보좌예요. 자, 보좌가 크다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죽기 전에는 이사야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별궁에 있는 우시야의 보좌와 대조됩니다. 그러시겠죠? 남유다 곁에 영원히 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만 같았던 우시야의 보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보좌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왕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탄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의지 대상의 끊어짐에서 오는 절망과 탄식은 이제 새로운 의지 대상에 대한 붙들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남유다의 왕의 죽음에 예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그리고 죽어버린 남유다 왕이 아닌 살아계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5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만유를, 온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남유다를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변 국가의 왕들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힘이 권세가 세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을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신데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왕이 죽어야만 우리는 진짜 왕이신,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왕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자신을 왕으로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혀놓고 왕으로 모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시아 왕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실력일 수 있고요.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스펙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선생님들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일 때는 의지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렇겠죠? 의지를 누가 합니까? 뭐 부모님을 의지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없거든요. 어릴 때는요. 그런데 나이를 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이것은 신앙과 역행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씩 꺼내서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나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하나씩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신앙인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버려야 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면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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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제 뭘 봤냐면 스랍들을 봅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해요.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성전 아래에 있는 그 스랍이 지금 천사가 나와 있는데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지금 날개가 좀 2개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여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요.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은 이제 그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석을 해요. 아무튼 얼굴을 가리고 생식기를 가려요. 발을 가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이 추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진짜 완벽하게 흠없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으신 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 아니에요? 대통령이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 제대를 하게 됐는데 이 벙커라는 데 있어요. 벙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단장이 왔어요. 여러분 뭐 사단장 별이 2개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별거 아니죠. 여기 사회 나서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군대 짝대기 하나 있을 때 군대 벙커에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단장님이나 순찰을 돌 때 예고를 하고 옵니다. 근데 갑자기 순찰 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찰을 왔어요. 별 2개짜리 사단장님이. 그러니까요, 제가요, 얼어버리겠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높으신 분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내 작음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작아지고 내 추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뭡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에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화가 있어, 나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있겠죠. 아마 기말고사를 망쳤을 때, 실수했을 때 뭐라 합니까? 나 망했어. 또 어떤 애들은 폭망했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폭망했어. 정말 폭망했죠. 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망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누굴까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야 할 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왕자에 자기를 올려놓고 왕으로 삼고 있는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망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화가 미쳤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보잘것없는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죠.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대언할 수 있을까요? 대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깨끗하지 못합니다라고, 거룩하지 못합니다라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 백성들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깨끗하겠죠. 입술이 깨끗하겠죠. 그러나 이 상대적인 이 깨끗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네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절대적인 깨끗함이지 남과 비교된 상대적인 깨끗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깨끗하냐 따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그리고 도찐 개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화가 있다,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했어요. 이런 탄식이 곧 이사야가 살 길이고 앞으로 남유다 백성 전체가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늘 복만 있어, 내 입술은 깨끗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죄 고백을 할 때만이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숯불을 집게를 집어와서 숯불을 집게로 집어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댑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천사가 이사야 입에 숯불을 댑니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바베큐 많이 드셔보셨죠? 바베큐에 있는 그 숯불을 보셨죠?
그 숯불을 만질 수 있어요? 그 만졌다가 뜨거운 적이 있는데 이게 숯불이 손이 아니라 가장 입술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연약한 입술에 이 숯불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댄 후에 천사가 선언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기서 부정하다고 고백한 입술은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은 이사야 전체 신체 기관 중에 일부이자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생각, 이사야의 손, 이사야의 발입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살고 부정한 입술로 살고 부정한 손으로 행동하고 부정한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고백했던 이 부정한 입술은 누구의 부정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전체의 부정함이에요. 5절에도 그 표현을 하죠. 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라고 해요.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제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으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 백성 앞에 가기에 앞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들은 부정한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고 거룩히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앞서 이사야가 먼저 경험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일을 맡길 때에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물론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에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줘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자발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이사야만 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가는 것이죠. 그렇겠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이라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만 주어졌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어져서 이 질문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반응을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앞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리신 보좌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세상으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친구여, 너는 망할 거야. 친구여, 너는 이제 화가 임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구들 다 도망가겠죠? 저주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우리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누구냐면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해요.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지만 다 백성이 되지는 않아요.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취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왕 의지했던 사랑했던 왕이 죽었을 때에 절망에 빠졌지만 이제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간증하며 세상 친구들에게 다가서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여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돈을 또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에겐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거리가 먼 것은 이에요. 자, 1번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2번 나는 망했다. 3번 내가 가겠습니다. 4번 나는 거룩하다. 어렵지 않죠?
맞추신 분들에게는 또 예배 인증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추천해 준 선물이에요. 아무튼 잘 맞춰주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인증사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다 함께 제가 축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환상이 이사의 환상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사명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